주일에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종교에는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신의 몸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존재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의 예고편일 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모델로 보여주신 사건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부활이 만일 예수님 한 사람으로 그쳤다고 한다면 부활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그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부활을 누가 보았습니까? 만일 부활이 없는데, 부활을 본 사람이 없는데 부활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면은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나 본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인들이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려 11차례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7명의 제자들이 고기 잡는 시간에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셔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다고 했고, 어떤 경우에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시간에 문이 닫혀 있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와 관계없이 닫힌 문에 언제 오셨는지 제자들 옆에 계셔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셨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00여 명의 이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1차례나 나타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고 했다면 이것이 거짓이겠습니까? 그리고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500여 명의 사람들이 다 무엇인가 환상을 본 것입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고 하는 일은 역사상에 없습니다. 착시 현상으로 동시에 그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들의 눈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그들이 거짓으로 보았다고 했겠습니까? 한두 명이 보았다면 잘못 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거짓말로 보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면 그것은 사실입니다.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죽고 난 다음 수많은 시간이 흘러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그들의 경전입니다. 불교는 석가모니가 죽고 난 다음에 무려 500년 이상이 지나서 기록된 책이 바로 그들이 보는 경전입니다. 그러면 그 경전이
석가모니가 말한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500년이 지나서 그가 말한 것을 기록한 것이 그의 말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복음서가 기록된 것은 불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 부활하신 지 채 30년이 되지 않았을 때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후 60년경에 복음서가 기록되었고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할 그때도 주 60년 내지 70년경에 기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대로 그때에 살아 있었고 생생하게 그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바로 사실 그대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100%, 200% 이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거짓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기록을 했다면 그것은 큰일 날 일 아닙니까? 말을 맞추어도 한두 명이 말을 맞출 수 있지 어떻게 수십 명, 수백 명이 보았다고 말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혹가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끼리 모여서 두 사람이 모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비밀인데 내가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그게 비밀일까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비밀이겠습니까? 그것이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 비밀이라도 다 나중에는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한두 명이 입을 맞추어서 우리 예수님이 죽었다가 하는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을 맞추어서 그렇게 말하자 그것이 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500여 명의 사람들이 내가 두 눈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만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지 않았지만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보았다고 우리 그렇게 기록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짓말은 벌써 탄로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200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진리로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나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이 말은 10달을 못 채워서 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자격이 없는 자, 부족하고 모자라는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겸손의 표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나 같은 죄인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믿음의 확신을 심어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감사의 자기 신앙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 사람이 많은데 그것이 어찌 부활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인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도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믿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일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나는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켜지지도 않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종의 물음에도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말투를 보니 예수와 같은 편이지요.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친문을 받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리서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여종을 만나서 여종이 당신의 말투를 보니 저 아람어를 쓰는 예수와 같은 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나는 아니요, 그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오. 얼마나 비겁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라고 했습니다. 맹세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한 본인만 실없는 사람이 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공회 앞에 잡혀갔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담대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안전뱅이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이요? 예,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떤 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안수 좀 해주세요, 제 병을 좀 고쳐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벌벌 떨었어요.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기도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고치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요,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기도만 할 뿐입니다.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대하게 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우리는 그렇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명하여 일어나 걸으라. 그때 그 사람은 그 즉시로 일어나 걸었습니다.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의 나이가 40이라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일어나서 걸은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서 서서 걸으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쳐준 일로 인하여 그 일을 나쁘게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회 앞에 고발을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가게 됩니다. 신문을 받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신문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연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연약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그가 담대해진 것입니다. 관리들 앞에서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 관리들이 이 말을 할 때 어찌할 줄 몰라. 너가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위협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내 눈으로 보았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내 앞에 나타난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았는데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가르치지 말라고 해서 내가 말하지 않을 사람이더냐? 이놈들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분명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신문 받을 때 예수를 모른다고 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는 이렇게 담대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을 두 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내가 보았는데 어찌 너희들이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전하지 말라고 해서 내 입을 닫고 있겠느냐? 오히려 큰 소리 쳤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았는데 어찌 입을 다물고 있겠느냐?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으니 너희들도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도 그 부활을 주셨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뉴스가 있을 때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고 싶지 않습니까? 입이 근질근질해서 그것을 어떻게 참겠습니까? 좋은 뉴스가 있으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빨리 알리고 싶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유튜브를 보라고 링크를 카톡에 보내왔습니다. 아주 유익한 정보라고 보내왔습니다. 주기적으로 보내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잘 보지 않아요. 그분은 정성을 다하여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보내옵니다. 건강에 대한 정보, 또한 음식에 대한 정보, 운동에 대한 정보, 그런 것들을 주로 보내옵니다. 그 보내시는 분은 그 정보가 얼마나 좋으면은 그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읽도록 보내겠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희르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음식 먹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여기 나타났다, 내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현실 앞에서 또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우리들에게 미션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들, 부활을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부활 이후에 해야 할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장 15절 말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숙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살아가면서 이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이 부활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이런 권능을 우리에게 함께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권능을 주신 그 권능을 믿고 복음을 외치는 것입니다. 안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집니다 하는 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로 시작합니다. 설득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사실은 설득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부활 이후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만민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듣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마지막 계시면서 하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숙제, 그것이 바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라.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이웃에게 계속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가족에게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 카톡을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전하고 주고받습니까? 그런데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세요. 우리가 한 번쯤은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이러는데 그들에게 복음은 전하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 믿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을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전도는 동사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제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개를 드십시오. 한 100만 원 정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사명이 흐릿해질 때마다 우리는 저 가난한 사람들, 복음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그 무지하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잘하는 일입니다. 표창받을 일입니다. 박수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갈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니 그것보다 더 훌륭한 일을 하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80% 이상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야말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부활이 사실이며 부활 이후에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곳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멸류관의 주인공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도 우리와 함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